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는 열매를 위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절제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전사항으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한을 둔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신호로 안다.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한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다.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긴다라는 것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 쏘가서 그런 것이죠. 이 마귀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권세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죽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의 삶을 보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구원받았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마귀는 내게 아무 권한이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총리로 세우신다 할지라도 더 훈련하고 연단시키셨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때 꼭 생각합시다. 마귀의 유혹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동침하는 것,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결단을 했죠. 실전상 5번째 보면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금묵자억이라고 아예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작정하고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뒤에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자가 앙심을 품었으니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나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요, 의에 대하여 산자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만 산 자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 때에 이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